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성전으로 육과 흥과 영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머리 숙일 때 우리의 삶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함이 우리들의 영적 무기이고 우리들의 호흡임을 알지만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밀려 가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세상 깊숙이 동화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역사하여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각 가정을 영육간에 지키시고 양무리들을 돌보실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닌 하늘의 언어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생에 떡을 떼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필요와 공급에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에도 감사와 순종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강교회 귀한 본속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 복습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몸에 대해서, 한 지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몸의 특징은 무엇인지 5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한 몸의 특징 시작.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는 것. 각 지체는 다른 지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손이 발을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합할 때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질투하거나 배 아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수고가 한 사람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특별함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함께 아파하는 것. 다 같이 시작. 함께 아파하는 것. 손가락이 굶으면 온몸에서 뭐가 나요? 열이 납니다. 발바닥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예민하게 그 아픔에 반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은 한 지체가 실족하려고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던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체된 믿음의 식구들이 아파하는 유족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시간이 바쁠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조문하고 문상하면서 위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기뻐하는 것과 함께 아파하는 것과 관련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가 어떤 일로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몸의 지체들이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겠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거룩한 성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도 그 자리가 성직이 되고요. 집안일을 하는 주부도, 식당일을 하는 사람도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똑같은 목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는 각각의 지체가 뭐의 지시를 따라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 다 같이 시작. 각각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몸의 지체들은요, 그 몸의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몸의 지체들이 움직일 때, 반응할 때, 그것은 모두 머리의 지시를, 머리에서 지시를 내린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죠. 자, 다섯 번째. 시작. 각 지체들이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지체 중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내 역할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이 세상 78억의 인구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78억 인구가 정말 많아 보이지만 나 말고 나머지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내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다. 6절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 없는 이 바울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이자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죠?
은사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은사는 곧 선물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자 은혜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하는 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게 되고 피해의식에 빠지게 되고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생기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게 맡겨진 역할에 감사하게 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은 6절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이란 말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말로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은 한자어예요. 한자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 한자로 정확히 머릿속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예언을 두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미리 옛자의 말씀원. 이 예언을 풀이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앞날을 예측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미리 옛자 말씀 원자, 그 예언의 의미겠죠. 자, 다음은 맡길 옛자 말씀 원자. 이것은 예금할 때 그 옛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예언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자, 그럼 보세요. 앞에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 두 번째 예언은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의미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전혀 상반된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미리 옛자를 써서 앞날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은 한자로 쓴다면 맡길 옛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구약의 예언자를 가리키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프로페테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해요. 다 같이 나비. 예. 자, 프로페테스나 나비, 이 뜻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름받은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알리는 자. 또는 대변자, 대변인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곧 뭐예요?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역할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교회 안에서의 예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설교자, 뭐 목회자도 되겠고, 나아가서 교사,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도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은사로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역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능력과 성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구해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을 밤낮으로 쫓아다녔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흥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달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참 멋진 표현이고 참 재밌는 표현이고 참 순수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을 때 그 맛이 어때요? 어때요? 달아요, 써요, 짜요, sio요?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태인들을 자녀교육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 공부에 관한 유대인들은요, 정말 대단해요. 대부분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꼬마이들이, 깐난 애기들이 성경이 뭔지를 알겠어요? 성경과 친해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성경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 뭐를 바르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꿀을 이렇게 살짝 바른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달게 느껴지고 친근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낙이어야 해요. 재미있는 소설을 밤을 새우며 읽잖아요. 또 TV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보듯이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다 같이 시작.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정말 까마득한 옛날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서부터 가장 짧게는 2000년 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한 15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마지막까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성경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한 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오늘도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해석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설교자의 해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명설교를 들어도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재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저 설교를 즐긴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말씀을 재해석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에서 역사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자, 보세요. 말씀이 맛있고 듣는 흥미가 느껴졌어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재해석하는, 적용할 능력도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실천의 장, 내 삶의 현장이에요. 말씀을 실천한 그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자,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 실천의 장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재해석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냥 공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서의 예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아들인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배워야 해요. 듣고 배워야 해요. 그리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말씀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정도 또는 가로하고 수준,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라는 의미예요.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내가 아는 수준에 한해서 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것까지 막 무리해서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 전하는 말씀이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짓이 되는 겁니다. 또한 상대의 정도와 수준을 또한 감안해서 전해야 해요. 상대의 수준에 맞지 않게 말씀을 전하면 그게 설득력이 안 되겠죠. 공감도 안 되고 결국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줘야 돼요? 당연히 젖을 줘야 돼요. 죽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죽을 줘야 돼요. 밥을 먹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진수성찬으로 요리해서 줄 수도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수준에 따라, 정도에 따라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의 수준에 맞게, 상대의 정도에 맞게 쉽게 바르게 전하려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말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쉽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야로, 율법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담으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잘 못 배우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다
상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가능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면 제 설교는 뭐예요? 그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젖을 먹여야 하는데 억지로 밥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애기처럼 젖을 주는 꼴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참 설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충고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했던 말씀 자꾸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새로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저에게 해주셔야지 저도 발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아멘 한 사람 하셨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전하는 말씀에 힘이 떨어져요. 진실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그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먼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베드로 형,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짧은 한마디가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을까요? 동생 안드레의 말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되 결국 그 목적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고 더욱더 잘 듣고 더욱더 잘 배우고 더욱더 잘 가르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업적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은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늘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예언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205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205장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성경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며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예언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